해피 레저렉션 데이, 어, 한국말로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란 뜻은 죽었다 살아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이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절은 이스터데이 아닌가? 많은 교회에서 이스터데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그렇게 쓰고 있는 이상 저는 거기에 이의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뜻이고 어떤 유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터라는 말은 튜튼족들이 봄과 새벽의 여신 오스타라의 축제를 그러니까 봄의 한가운데 March 21st가 되겠죠. 3월 21일 날 열었다는 그 유래로 인해서, 그러니까 봄과 새벽의 여신이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여신을 저 위에서 그 연 축제의 이름이 이스터인데 그 시즌이 비슷해요. 우리가 저 그 지키는 부활절은 4월 달에 주로 있지만 3월 달에도 있고 그 시즌이 비슷하게 되면 이스터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 됐는데, 원래는 문자 그대로 레저렉션 데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 기억을 하느냐 하면 아무도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막상 예수님이 오실 때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누가 알았냐 하면은 예수님을 놓게 되는 마리아가 천사가 얘기해서, 그 다음에 그 남편 되는 요셉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해주고, 막상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밖에서 보던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이, 천사들이 얘기해줘서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럼 동방박사들은 큰 별을 따라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몰랐나요? 그 사람 좀 늦게 왔습니다. 막상 예수님 오실 때. 우리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마국간에 그 구유에 누인 예수님의 동방박사들이 와서 절하는 그림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때 그림이고, 그때 그 당시에는 동방박사가 오지 못하고 좀 후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안 사람은 아주 작고, 그 다음에 좀 후에 안 사람은 또 예수님 아기 안고 갔을 때 안나 선지자라든가 시몬이라는 선지자라든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가지고 이제 알아본 사람이 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라는 대제사장이나 이 학자들도 다 몰랐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기록을 정확히 해두지 않아가지고 그냥 크리스마스 날로 지키기로 해서 12월 25일이 원래는 아니지만 그날로 지켰는데, 그러면 부활절은 예수님 오신 날하고 관계가 있지만 정확히 아냐? 예, 그건 정확히 압니다. 왜 정확히 아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지키던 그 유월절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정확히 압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들이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 많이 듣고 설교 많이 들으니까 최근의 얘기 같은데, 6월절 지키라고 한 것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부활하신 그런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나라, 한국에서 말하면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보다도 더 전의 일이고, 그 6월절 때는 고조선이 기록된 데보다도 훨씬 더 전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작은 거 가지고 트집 잡는 일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일이라면 그 사람들이 하루 이틀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말할 텐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몇 배 더 전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셨던 부활절 6월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예수님 오시고 가신 직후에 사도 때 그 후에 이렇게 가면서 교회들마다 조금 날짜를 갖다가 다르게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 통일하자 한 게 AD 325, 그러니까 325년대에 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춘분 후에, 춘분은 주로 3월 21일을 얘기하죠. 춘분 후에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 달이 제일 클 때 둥근 달, 그 후에 주일날을 부활절로 지키자.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지키는 부활절은 날짜가 어떻게 정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뭐 무슨 달 몇째 주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 춘분이 되는 그 날짜가 지난 다음에 보름달이 된 날짜가 그 지난 첫 번째 주일날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작년은 부활절이 3월달이었고 올해는 또 4월달이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6월절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월절에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은 1948년 5월 14일 아닌가? 그거는 최근에 존재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기념일이고 그거 말고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다가 그때 노예 시대에서 해방해서 엑소더스 그 탈출한 그 날 그때 지키는 것이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바로가 이 많은 백성을 써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건축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 없어지면 너무 손실이 크니까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첫째 재앙 때 재앙을 맞고 나서 이거 하겠습니다 했다가 재앙 끝나니까 또 안 된다 해가지고 아홉째 재앙이 지나간 다음에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모든 첫째 아들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로가 못 가게 했다가 그날 저녁에 모든 아들이 죽고 모든 짐승의 첫째 것이 다 죽고 하니까 바로가 우리가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집 아들이 다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가 못 가게 해서 고집 세우는 바람에. 그러면 아들이 다 죽었는데 사람들이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식으로 생각하면은 쿠데타 일어날까봐 바로가 자기 주위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 무기 다 가지고 준비를 하고 모세와 아론은 그 전에 아홉째 재앙 후에 두 번 다시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라고 해놓고 나서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보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급해서 밤중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한테 지금 당장 떠나라. 그랬는데 그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에 안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은 천사들이 지나가면서 그 피를 보고서 그 집은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킨 히브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지 못한 애굽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출애굽기 12장 16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 그 문설주 바른 날을 1월 달로 해라. 그러니까 1월 달로 해서 성경에 나오는 게 아빕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니산 그런 말을 쓰는데 그게 1월 달이 된 거예요. 그때 탈출한 날 그러니까 3500년 전에 그 달을 1월 달로 해라.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바른 날을 패스오버 그걸 14일로 해라. 그리고 14일 지나고 나서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빵에다가 떡에다가 누룩을 넣지 말고 이스트 넣지 말고 부풀리지 않은 걸 그런 떡을 먹으면서 이 날을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 에브리 이어 기념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왜 이제 누룩을 안 넣냐 하면은 그 백성들이 바로가 불러서 당장 나가라 했을 때 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뭐 누룩을 넣고 뭐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불에 구워가지고 바로 먹었는데 양고기 먹고 그리고 밤에 나갔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지켜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첫째 달 그리고 14일 날 패스오브로 지키고 그 다음 7일 동안은 이스트 넣지는 빵을 먹으면서 15일에서 21일까지 그 첫째 일주일 동안에
첫째 날과 마지막 날 둘 15일하고 21일이니까 같은 날이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썬데이면 끝에는 세러데이가 되고 처음에 세러데이면 끝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날짜가 그러니까 프라이데이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을 수는 없지만 그 두 날을 세베스데이로 지켜라, 안식일로 지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매주 토요일 날 안식일만 지킨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런 절기에 지키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그런 안식일을 절기의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토요일 날 지켰던 매주 지키는 안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6월절과 같은 그 무교절에 절기 지킬 때 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날을 지켜라 하는 그런 절기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의 그 과일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느라가 아니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아담만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한테 전해줬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들 때는 하와가 세상에 없었어요. 아담이 잠들 때 아담의 갈비뼈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고 그랬는데 이 사탄이 그 하와를 갖다가 이제 유혹을 했어요. 저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하와가 남편한테 들었는데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괜찮다고 하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남편한테 주니까 남편이 이거 먹으면 죽는데 큰일 나는데. 근데 그때 뭐 모르겠어요. 그 아담이 자기 아내가 생기고 너무 좋았는데 아내는 이제 죽을 건데 자기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아내가 주는 거 먹고 이제 남편도 아담도 먹었어요. 그래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죽게 된 거 살리고자 해서 그때 벌써 로마서 3장 15절에 예언이 다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선 세상에서 벌칙으로도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 그 전까지는 저절로 다 먹고 살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해야지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섬기고 또 애를 놓을 때 그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탄한테 얘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라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란 게 누구냐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없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 예수님은 남자가 아니고 성령께서 잉태되게 하셔가지고 마리아 통해서 나오셨기 때문에 어머니만 있고 그냥 형식상의 아버지는 있지만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하고는 절대 닮지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마리아만 닮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자로 난 사람이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하면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벌써 예언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나 나오면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죽어요. 근데 완전히 다는 아니고 예외가 두 사람은 있습니다. 옛날에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두 사람은 이제 예외가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으면은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게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창피해서 사람이 만든 옷은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피그트리 이파리 크잖아요. 그거 엮어가지고 그걸 가르쳤는데 그게
며칠을 가겠어요. 그거 찢어지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 가죽 옷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을 죽인 거, 그 죽음이라는 게 그때 처음 나와요. 사람이 죄를 져서 동물도 그때 이제 벌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거에 대한 이제 의미는 어떠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사람 대신에 죽으셔서 죄값을 다 갚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살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동물을 죽인다는 뜻은 뭐냐면 네가 죽어야 되지만 너 대신에 이 동물이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지만 그 상징적으로 동물이 내 대신 죽었다. 죄값을 갚았다. 그렇게 하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진짜 제사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제사예요. 그리고 이상한 종교들에서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아기를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여서 제사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아브라함에게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대속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또 인간들에게 어떤가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기 위해 가지고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거역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 산으로 가라. 그때는 예수님을 전혀 모를 당시잖아요. 그 산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만둬라. 내 믿음을 보았다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4,000년 후에 바로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진짜 제사는 어땠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아무도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몰랐던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서 제일 끝에 보면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와야지 예수님이 오는데 안 왔으니까 자기네들은 마음 놓고 죄를 짓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다 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그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본일이라 한 엘리야가 그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안 왔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리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마음 놓고 어떤 예수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던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이 이정을 해가고 하니까 젤러시, 이 시기 때문에 저 사람을 잡아 죽이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스. 그러니까 제사의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시기 때문에 죽이자고 했는데 자기는 미움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자고 했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가야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놈을 잡아 죽이자 했지만 그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실 것을 선포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본 제사, 리얼 제사는 단 한 번이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 대신에 사람의 죄를 갚기 위해서 돌아가셔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계시는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실 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한 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시간을 유대인의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시라고 나오면
9시, 그리고 6시라고 나오면은 정오 12시, 그리고 9시라고 나오면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저 로마 시간을 쓰는데 6시라는 거는 지금과 같이 새벽 6시를 얘기합니다. 새벽 6시에 빌라도가 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의 왕이로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저를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사람이 제일 앞장선 사람이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진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자기는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을 죽이자고 해가지고 이방인의 그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리얼 제사. 다른 거는 다 심벌릭한 상징적인 제사지만 이것은 진짜 제사. 이 세상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제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오셔서 대신 돌아가신 그 제사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갚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못 받게 하라고 소리 질러가지고 빌라도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 양심적인가 아니에요. 그 사람 군인이었다가 임시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인 중에서도 강경한 사람인데 그때 로마의 법제도는 이성적으로 확실히 이유가 있어야지 사형하고 법을 집행하고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은 자기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참 이렇게 강경한 그런 군인이었던 사람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자기가 신문을 했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나는 못 죽였겠다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죽여라. 안 죽이면 너는 가이사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라고 하는데 가이사가 왕이고 황제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넌 충신 아니다. 자기가 그 말 때문에 협박을 받아서 겁나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물 떠오라고 해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죽음과는 나는 관계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내가 죽이지만 나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 난 책임이 없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 때 자기는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책임이 따릅니다. 그때 빌라도가 최선에 할 수 있는 얘기는 나 총독 그만두게 하고 안 했으면 되겠지만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6시에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채찍을 맞았어요. 40대. 우리가 생각해 뭐 몇몇 맞았나? 그거 아니에요. 그 채찍은 보통 사람들이 40대 맞기 전에 죽는 사람 많았어요. 채찍 처음에 때리다가 버티면 이거 봐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쇠붙이가 달린 그런 것들로 때리는데 그걸 갖다가 딱 치면은 몸에 탁 박히지 않겠어요? 그걸 돌면서 밖을 갖다 탁 빼면은 다시 거기에 돌아오면서 그걸 갖다 탁 피부를 자를 텐데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2, 30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몸에 피가 다 쭉쭉 나가지고 육국간의 고기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맞고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았냐? 예수님께서 한평생 목수로 일했어요. 그때 목수는 자기가 산에서 나무를 도끼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땅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대표질에서 만들었었는데 얼마나 몸이 그래도 탄탄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버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예수님 옷을 갖다가 겉옷을 4조각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통은 이렇게 통짜로 짠 옷이기 때문에 그건 자르면 실이 탁 풀어지니까 그건 자르지 않고 제비뽑기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 2000년 전에 된 일인데 그것을 다윗 왕은 시편 때 그 전에 시에 다 그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그 자기 후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상황에 군인들이 옷을 4조각으로 그리고 속옷을 갖다가 이렇게 통짜로 제비뽑기를 했다. 속옷을 제비뽑기를 했다. 이런 것이 예언이 다 돼 있어요. 1000년 전에. 그리고 6시 히브리 시간으로 6시면 12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3시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셔가지고 그 6시 그러니까 12시에 해가 어두워졌어요. 성경에 어둠이 임했다 이랬는데 어둠이 임했다는 건 우리가 과학적인 생각할 때 어둠이란 건 없습니다. 빛이 없는 게 어둠이죠. 그러니까 빛이 끊겼다는데
빛이 끊겼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기 굉장히 짙은 구름이 가려가지고 햇빛이 막혀서 컴컴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혹시 무슨 계기일식 같은 그런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계기일식은 과학적으로 그 달이 태양을 가르치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 12시에서 3시까지, 어떻게 3시간을 그건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저 이방인을 치다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이 머물러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소리를 들어주셔가지고 그때 해와 달이 머무는 굉장히 길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또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냥 어둠이 임했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에 3시에 못 박혀 달려서 그 다음에 6시에 컴컴해져 가지고 9시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은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전, 하나님의 그 템플 성전에서 가운데 있는 큰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양쪽에서 말이 세브럴 유섭 7마리가 잡아당겨지 찢어지는 것이지, 그 높이가 한 15m 되고 두께가 한 10cm 되고 굉장히 튼튼합니다. 사람의 칼 아무리 쳐서 그런 거를 잘라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쉽게 자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랐다는 얘기예요. 그 잘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커튼은 무엇을 막고 있었냐?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보이지 않게 막고 있었어요.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 청소하고 나오는 것밖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 대제사장이 혹시 잘못해가지고 죽으면 다른 사람이 데리고 나오려다가 죽을까봐 끈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아놔가지고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나 보다 해서 끈을 갖다 쭉 잡아당기면은 그러면 죽은 시체가 나오게 된 그런 일인데, 그것을 위해서 아래로 잘라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중간에 아무도 필요 없이 모든 사람과 이렇게 직통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중간에서 우리 대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첫째는 죄값 다 갚았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아무도 죄로 인해서 죽을 필요가 없다. 내가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다 살려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중요할 때고, 그때부터는 상당히 이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 세계는 시작된 날이 있고 끝난 날도 있겠지만 그 중간에 제일 중요한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으신 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때 생일을 갖다가 기준을 해가지고 세계 역사는 연도를 쓰고 있습니다. AD 아노 도미니, 아노는 이열고 도미니는 롤드라는 얘기예요. 주의 해, 롤즈 이열. 그리고 그 다음에 BC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그 한참 후에 보니까 에러가 좀 생긴 거예요. 4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서적을 다 바꿀 수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서 BC4에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이제 바꿔놨지만, 원래 그 뜻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 전, 예수님 후로 우리가 이열을 다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그 전에 하셨냐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살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몸이 우리 죄값으로 다 죽으려고 했으니까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부활할 때 그 살아나겠다 그 얘기예요.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같이 이제 천국에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살아나셔서도 세상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의 제자들 또 그 큰 의미에서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도 다 같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 1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그때 사람들이 10일을 더 계신 후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5, 그리고 수는 열을 말합니다. 10. 그러니까 10이 5개니까 50일. 그러니까 펜테코스트가 50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오순절 50이고, 그것을 갖다가 미리 그 훨씬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500년에 하나님께서 초막절로 지키라. 초막절은 보리 추수하는 그 절기인데 그 초막절이 6월절보다 50일, 77절이라고 합니다. 77 하면 49인데 그 50일 후에 그때 절기를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었는데 그것과 상응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신 거는 이제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께서 떠나시면서 우리들 다 랩처, 휴거가 이제 있어서 하늘나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그때까지가 이제 교회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공중 재림하시고 재림을 하게 되시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스토리, 원래 말로 하면 히스토리아라는 그리크어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냥 우리가 재미있게 히스토리라다 히즈 스토리 이런 비슷하잖아요. 히스토리라 하면은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그 히즈는 누굴까? 히즈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노 도미니 AD 그리고 비포 크라이스트 BC 이래가지고 지키고 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중에서도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갚으신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 보고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면 죽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그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다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진짜 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때 6월절 준비일, 그때 이제 양 잡는 때에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것은 다윗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를 통해서 여러 번 계속 반복 예언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렇게 오셔가지고 대속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죄삼을 갚히고 나서는 사람들이 다 직통이기 때문에 지금 고해 성사 사제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장 선지자가 필요할 때고,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대속하실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구든지 직접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직접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도 들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을 레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셨던 거,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히스토리아 살로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죄값을 갚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오르도 살로티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일, 히스토리아 살루티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히스토리아 살티스 믿는 게 올더 살티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듣는 사람 하나님 잘 믿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믿고 함께 천당 갑시다. 감사합니다.